주제는요, 감사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또 언약의 말씀 시편 100편 4절과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저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혁되며 거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통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증감에 있어서 오직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감사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이제 오늘 봤던 100편 5절의 말씀만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전에 먼저 시편 기자는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의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성전 뜰에서 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있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 문이 있다는 얘기죠. 문처럼. 그러면 이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내려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가야 되죠. 그죠? 휘장, 문을 지나가야 돼요. 문.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주 전부터 우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와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이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을 매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3, 4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 한 달 전부터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의 형식을 좀 바꾸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동안에 말씀 한 절을 선포했고 그 선포한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하루에 3번에서 7번 그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또 그것을 썼을 때 그 말씀이 일을 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것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이것을 약간 양식을 바꾸라는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는 양식을. 그래서 이제 선포만 하지 말고 감사와 선포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또 기타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라는 이것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교에 있는 반이 이제 2개 반인데 하나는 평신도 반이고 하나는 목회자 반이잖아요. 그래서 두 팀에게
그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 하면은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감사하고 선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간구하고 중보의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늘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저는 한두 주만 이렇게 딱 하면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감사부터 버벅대더라고요.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분들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게 너무 단순해요. 너무 형식적이고.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16절 1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함께 합독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범사에 감사, 이 범사란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일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짜증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었는가, 감사해 왔는가, 그러지는 않는 거죠. 짜증나고 힘들고 고되고 고달프고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때마다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야, 이 감사에서 우리는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가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확고해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주신 뜻이 있구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기본부터 돼야 되겠구나.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성품이 약한데 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건 본능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저의 설교를 듣지만은 본능적으로 저의 설교에 대해서 저 때는 이 말 해야 되지 않나? 저 때는 이 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본능이에요.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본능이에요. 본능.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악한 본성의 특징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배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실행해 하려고 합니다. 말씀 선포 기도자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항상.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호세 마르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는 꽃처럼 높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고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더 푸르러진다. 감사의 뿌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끕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4장 6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손의 증거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은혜가. 반대로 교만한 사람일수록 감사에 인색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극과 극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요.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구나. 우리가 교만하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 20세기 예수라고 불리는 시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강에 최고의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아프리카인들을 섬겼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라파네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섬겼는데 많은 후원들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짓고 치료를 해왔죠. 그래서 한 번은 또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를 후원했고 그를 지지해왔고 그들을 함께 해왔던 기도해왔던 친척들과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 열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접하려고. 열차가 도착했었을 때 거기에 나왔던 이제 환영객들은 1등석에서 시바이처 박사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지? 1등석이 만석이 돼서 2등석으로 갔나? 하고 2등석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맨 뒷칸 3등 열차에서 걸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영객들이 아니 박사님 그렇게 힘드셨을 때 왜 1등석을 타지 않고 3등석에 타셨어요? 1등석을 타지 않고 입에 갖고 왜 3등석에 나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3등석에서 나오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4등석이 없던데요. 4등석이 없던데요. 4등석에 있었다면 4등석으로 갈 수 있어요. 1, 2, 3등석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더 낮은 자리에 있었어야 했었는데 하는 이제 그 안타까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분에게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내가 겸손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주변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게 정말 인색해요. 정말 인색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감사를 요즘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열심히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저희 부부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교인들이 주변에 아는 목회자들의 지인들이 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그럼 이제 기도하죠.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응답되고 난 이후에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부탁한 저희 부부에게 목사님, 사모님 저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기도 부탁했었잖아요.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100분의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신도 생활 때 우리는 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그런 부탁하고 내가 감사를 했던가? 이게 이제 얼마나 했을까? 물론 저는 이제 매주일마다 목사님께 이제 매주일 저희 사역장, 저희 사업장에서도 감사 헌금했었고 또 따로 목사님의 건강과 뭘 위해서 항상 헌금하긴 했었어요. 감사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아, 내가 감사 인색한 교만한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감사에 인색해요. 부족하고. 다시 얘기해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인색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존심은 세요. 그러나 자존감은 약해.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거죠. 자존감은 타인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현재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고, 자존심은 타인에게 나는 인정받기를 원해. 내가 나를 스스로 존중하기보다 타인으로부터.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은 반별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별로 없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이 약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받아왔고, 아내로부터 도움 받아왔고, 남편으로 도움 받아왔고, 자녀로부터 도움 받아왔고, 목사님으로부터 도움 받았고, 성도들도 도움 받았고,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적은 별로 없어요. 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그때 당신이 나를 도와줬기에 내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정말 감사의 그 기회였다. 이러한 나의 도움을 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하면은 괜히 그 사람 밑에 내가 있는 느낌이 들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내가 그 사람 위에 가야 되는데, 이건 자존심이 센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 위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말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뭐 글을 쓴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선물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꼭 꿀리는 느낌 들고 내가 낮아진 느낌이 드니까. 왜냐하면 자존감이 약해서요. 자존감.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자존감이 형편없었어요. 종으로서.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6절 7절 합동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유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아들의 인식이 나에게 없어요. 왜? 감사가 부족하니까. 감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봐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데 우리 감사를 정말 넘치게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꿀리기 쉬운 모습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감사가 안 돼요. 자존감이 약하면. 자존감이 정말 튼튼한 사람들은 수시로 감사하게 돼요. 왜? 내가 자존감이 있으니까. 나는 왕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은 종 아닙니까? 종? 그죠? 종이잖아요. 종인 사람들은 남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싫어요. 더 종 같으니까. 더 노예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왜? 나는 왕이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감사를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세고 사는 교만한 사람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 18장 12절과 2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은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일기 쓴 사람을 조사했어요. 감사일기 쓴 사람. 쓰지 않는 사람하고 감사일기를 쓴 사람은 감사일기를 쓴 사람에서 스트레스가 적더라. 삶에서. 행복지수가 높더라. 또 그리고 수면, 학습, 운동 등에서 그렇지 감사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보다도 20%나 학습 효과, 수면 효과가, 운동 효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또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진은 감사할 때 뇌 내측에 있는 전두 피질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영역이냐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제 감사가 정말 범사에 감사 습관이 되어가지고 틈만 나면 이제 감사합니다를 먼저 해요.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그럼 이 감사할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를 해요. 뭐 어디서 감사를 찾아야 되지? 지나가는 차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 교회 뒤에 2주 동안 도로 공사를 했거든요. 옛날에 저 같으면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지만은 계속 해보면 이게 말이야 밤에 하지 사람 없을 때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뺑 돌아가서 교회 가게 늦게 만들지? 이건 불평이잖아요. 그죠? 불평.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했었을 때 감사하면서 쭉 이제 타고 오는데 도로공사가 있어요. 주님, 저분들이 지금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게 해주시겠네요. 저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분들을 보내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더라고. 둘 중에 하나.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할 수 있을까? 하나는 감사, 하나는 불평, 하나는 무관심. 셋 중에 하나.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무관심이 제일 안 좋아. 그것은 불평보다 더 안 좋은 게 무관심이에요. 그건 시험에서 나타났잖아요. 흰 쌀밥을 지어놓고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밥을 한 달 동안 방치해 두고 한쪽에는 감사, 사랑한다, 한쪽에는 미워, 나빠, 한쪽에는 무관심 했었을 때 이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한 밥에서는 곰팡이가 다 셋 다 피었는데 흰 곰팡이가 피었고 미워, 나빠한 밥에는 푸른 곰팡이 피었고 무관심하는 밥에서는 검정 곰팡이가 피어요. 제일 안 좋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감사의 삶을 선택하면 흰색으로 바뀔 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건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나에게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사건의 의미는 내가 정해요. 내가. 이거 감사하네. 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나쁘네? 하면 나쁜 거예요. 이게. 신경 안 쓰면 무관심한 거고. 근데 이것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습관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열심히 실행하는 사람이 이제 몇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말씀 선포 기도 재단에. 그랬더니 감사할 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 많은데 더 많은 좋은 일들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범사에 수시로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친구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이것을 거의 않잖아요. 당연하듯이 이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쁘게 보여.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다 이런